이차돈의 믿음. 신라 제23대 법흥왕 때의 일이다. 법흥왕은 하루라도 빨리 서랍 아래 절을 세우고 싶었다.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옛날 한나라 명제는 꿈에 감동을 받아 불교를 동방으로 널리 퍼뜨렸소. 나도 이제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고 죄를 씻는 곳을 만들려고 하오. 그러나 신하들은 법흥왕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오로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뜻만 지킬 뿐 절을 세우려는 법흥왕의 생각은 따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흥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슬프도다. 내가 덕이 없어. 위로는 하늘의 보살핌이 모자라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없구나. 이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틈틈이 불교에 마음을 두었는데 정녕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 신하들 가운데 법흥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하가 있었다. 바로 이차돈이었다. 그는 대나무처럼 고든 절개와 거울처럼 맑은 뜻을 품고 있는 22살의 젊은이였다. 늘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는 사인이라는 낮은 벼슬에 임명되어 법흥왕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법흥왕의 얼굴만 보아도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다. 이차돈은 법흥왕의 한숨 소리를 듣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듣자하오니 옛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좋은 의견을 구했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큰 죄를 무릅쓰고 임금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사옵니다. 하지만 법흥왕은 이차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니라. 그렇지만 이차돈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나라를 위해 몸을 희생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큰 절개이고 임금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으로서의 고든 도리옵니다. 임금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했다는 죄로 저를 벌한다고 하시며 제 목을 베소서. 그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복종해 감히 임금님의 뜻을 어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차돈이 간절하게 머리를 조아리자 법흥왕은 조용히 이차돈을 타일렀다. 미물의 목숨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불교의 이치이며 나의 뜻 또한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로다. 그런데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느냐? 너로서는 그 일로 결국 공덕을 세우는 것이 되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러한 공덕보다는 나을 것이니라. 하지만 이차도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죽어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이 불교를 믿게 된다면 불교는 더욱 널리 퍼져서 임금님께서도 길이 편안하실 것이옵니다. 버풍왕은 이차돈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봉황의 새끼는 어릴 때부터 하늘로 솟아오를 마음을 가지며 큰 기러기와 고니 새끼는 바다를 건널 기세를 품는다고 한다. 너야말로 그들과 같으니 마땅히 자비로운 보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차도는 그제야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버풍왕은 다시 용기를 내었다. 이차돈 같은 신하가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다. 버풍왕은 일부러 온갖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주위에 늘어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신하들을 불러 위엄을 갖추어 물었다. 그대들은 내가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주저하고 듣지를 않는 것이오? 버풍왕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신하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다. 버풍왕은 이차돈을 불렀다. 네가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신하들에게 내 명을 똑바로 전했느냐? 버풍왕은 이차돈을 무섭게 꾸짖었다. 이차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버풍왕은 큰 소리로 명령했다. 내 명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죄다. 지금 당장 이차돈의 목을 베어라. 버풍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죄인을 다스리는 관리가 이차돈을 꽁꽁 묶었다. 이차돈은 무릎을 꿇고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임금님께서 불교를 일으키려 하시기에 제 목숨을 바칩니다. 부디 기적을 내려 백성들에게 두루 보여주소서. 이차돈은 버풍왕을 바라보고는 눈을 감았다. 버풍왕은 이차돈을 지켜보며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죽였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이차돈의 친구들은 숨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죄인의 목을 벨 준비가 모두 끝나고 마침내 칼은 허공을 가르며
이차돈의 목을 내리쳤다. 그런데 그때였다. 이차돈의 목에서 젖같이 하얀 피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뿐이 아니었다.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지고 땅이 마구 흔들리면서 빗방울이 꽃처럼 나부끼며 떨어졌다. 아니, 이럴 수가. 버풍왕은 너무나 놀랐다. 그러나 곧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다.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했던 신하들도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며 바닥에 엎드렸다.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 계속해서 일어났다. 갑자기 샘물이 말라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뛰었고 멀쩡한 나무가 저절로 꺾이고 원숭이들이 떼지어 울었다. 저 멀리에서는 이차돈과 함께 놀던 친구들이 제 부모를 잃은 듯이 소리쳐 울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늘과 땅도 이차돈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차돈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계자추가 다리 살점을 벤 것도 이차돈의 뼈아픈 절개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홍연이 배를 가른 일도 그의 장렬한 죽음에 견줄 수는 없을 것이요. 임금님의 뜻을 받들고 아도의 마음을 이루었으니 이차돈이야말로 성인이요. 사람들은 이차돈의 시신을 북망산 서쪽 고개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이차돈의 아내는 너무나 애절한 마음에 좋은 자리를 잡아 그의 죽음을 기리는 절을 세웠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자추사라고 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불교를 믿게 되었고 그 이로움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